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계속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4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튿날은 만 24시간 뒤에 그 다음 날에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대에 장면이 바뀌고 이 막이 바뀌고 장이 바뀌듯이 이 배경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는 것을 얘기할 때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이 어디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는지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께 침례를 받고 그곳에 얼마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침례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죽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 이미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예수님이 따로 계신 곳에서 이제는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러 나가시다가 이제는 빌립을 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내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만나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리고 왜 그 기적을 행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제자들이 거기는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바닷가에 갔을 때 그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을 만났다고 했는데 공관복음서에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목록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여기는 빌립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빌립은 전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두 번째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는가? 그 빌립이 어떻게 보면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먹이겠느냐 묻지 않으시고 빌립에게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머리가 좋았던 빌립은 그만큼 머리가 좋았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갔는가? 빌립에게 나왔습니다. 빌립에게 나와서 부탁하자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랍비에게 가 선생님에게 가서 이분들을 좀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주자. 이렇게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 제자 목록에 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들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빌립이 나오는 것이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러자 즉시로 빌립이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5번이나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을 남긴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이 예수님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마태가 생활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시오.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야 이건 어렵다, 도저히 힘들다 그런 판단이 있을 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빌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빌립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빌립 12제자 목록에 얘기할 때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를 같이 붙여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라고 이렇게 제자 목록을 열게 해놓았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나다네일이라는 말은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공간복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네일이 누구냐? 나다네일은 바돌로메일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 그 터키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알메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할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은 10번이나 넘게 모세의 말을 거역을 했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을 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선지자를 주실 텐데 그때는 너희들이 거역하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리. 그러므로 모세가 말씀을 하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자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모자이크에 이 짝을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네일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과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의 곁에 있고 요한도 그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여러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같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 빌립은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네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성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래서 어떤 예수냐, 어느 지역의 예수냐,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의 예수다는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젠 나다네엘이 즉시 질문을 합니다. 여기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아는 방식대로, 내가 재물에 복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부유하게 된다. 복을 받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긴 나다네엘은 학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네엘에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 그러면 나다네엘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나중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나다니엘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 당신이 한번 와서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냥 무턱대고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는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갈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그렇지만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니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너희 뒤에 한 사람을 내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삼고 영원히 너희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나는 자, 다윗의 자손, 왕손입니다. 왕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땅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스불론 지파고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중요한 인물들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서 났습니다. 때로는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지파들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그건 스불론과 납달리 어두움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그 로마의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수비대가 있으니까 그 향락의 지방입니다. 퇴폐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다른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토를 다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다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와서 봐라. 예배 드려봐라.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와보아라.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면 그 다음엔 내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로 이끌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그들을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제 친구 형을 전했습니다. 계속 매일 당구를 치고 바둑되면 하루에 빠지는 날이 없이 당구를 같이 치고 난 다음에는 와가지고는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바둑도 했던 친구 형입니다. 신천식이라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까는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형님 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이동풍이었습니다. 한 달을 끈질기게 얘기하니까는 너무 귀찮았던지, 그러면 내 소원대로 딱 한 번 내가 교회를 나가주겠다. 딱 한 번 교회 나가주는데 내가 한 번 교회 나가면 그 다음엔 예수에 대해서 두 번 하지,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한 번 교회 나가주겠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나오는 날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 뒤에는 이젠 나를 데리러 올 필요가 없다. 내가 알아서 나가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를 이끌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교회 나가고 오히려 저한테 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내가 내 한계를 느끼고 내 입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면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어떤 자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내가 주님께 나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안 이 기간이 뭐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아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TV 같은 것을 보면 뭐 요즘 뭐 점치는 뭐 이 점쟁이 관상쟁이 점술가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한 프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점을 쳐주고 사주 이게 관상을 봐주는데 그 사람의 이 과거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맞추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연예인들이 그 등장해가지고는 어떻게 내 과거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마음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 당시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은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고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빈정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가보자. 그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구도자는 항상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개받아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옷차림을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줄 아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시에 이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이는 다른 저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참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이게 나다나엘이 주님 그렇게 한 것처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안으로 보고 아신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시고 과거에 네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마음속에 있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알고 내 미래도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할 것이라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은밀한 죄를 짓는 것 예수님 모르십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은밀한 죄를 짓는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남몰래 선을 행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시고 선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서 내가 너무 섭섭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똑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나다나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과거를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그렇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한 메시아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언제 합니까? 뒷부분에서 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로마 백부장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귀신이 합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두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이 이제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년째 들어섰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3년째 되던 때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때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입니다. 그때만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공간복음서에서는 언제 하는가? 제일 끄트머리에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 무수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무수한 기적이 거기 나옵니다.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갈릴리에서 그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선별을 했습니다. 7가지 기적을 선별해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만 요한복음에 그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합니다. 이 나다네엘의 입을 통하여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나다네엘이 한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다니엘에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통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신통력이 있느냐, 나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느냐, 내 속을 또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들여다보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스간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저는 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스간에서 저는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산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체험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자연적인 그런 현상, 일반적인 일 가운데서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깁니다.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더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다니엘은 금방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 놀라운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신통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여러분 있어도 좋다 없어도 좋다,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지 혼자 자기가 잘 믿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 기적을 체험해야지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51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나다니엘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도 있었죠.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도 아마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여러 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아마 변화산성에서 제자들은 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베드로도 여기 있고 요한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드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하늘나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심.